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제15장입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영혼의 기능들, 또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본성의 첫 순전성과 더불어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인간을 아는 지식에는 타락 전의 원형상, 순전함을 갖고 있는 그 형상에 관한 지식이 있고, 또 타락됐을 때 망가진 그 형상에 관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형상에 관한 지식의 이 세 가지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처음 죄과를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음.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 그의 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최고로 고상하고 가장 화려한 표본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첫 태생에 있어서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와 또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악행들을 제시해서 그것들이 그 본성의 창시자로, 그런 악한 본성들을, 그 본성을 창시자에게, 그 하나님께 그 죄가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어떤 사악함이 사람의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여겨지기라도 한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의 상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땅과 흙에서 취해졌을 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라는 말, 이건 또 먼지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없는 것, 존재하는 것이 선이지 없는 것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또 우리를 존재케 해주십니다. 흙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해서 생명을 만든 것입니다. 흙집에 거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일부가 흙과 죄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멸하는 영혼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으므로 아담은 마땅히 자기의 창조주의 그 큰 후하심을 자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욥기 4장 19절에 보시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아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애니마라는 말은 불멸적이지만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더욱 고상한 부분을 뜻합니다. 그것은 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이라는 말이 따로 주어졌을 때는 영혼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영도 영혼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은 스데반이 한 말인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이 그것의 영혼의 수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혼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말도 그 어원상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 영, 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올 때 모두가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부분에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바로 칼빈이 양심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부응하는 양심은 불멸하는 영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본질이 없는 움직임이 하나님의 심판자에까지 관통하여 스스로 죄과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겠는가? 진정 몸은 오직 영혼에게만 가해지는 영적인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로부터 영혼이 본질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구결된다. 우리 영혼이 양심의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가책과 심판을 느낍니다.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또 영혼이 본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두 번째 예가 인간의 마음에는 지극히 뛰어난 선물들이 작용하여 신적인 무엇이 그것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항변하는데 그때마다 그것들은 불멸하는 본질에 대한 증언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기민함은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의 은밀한 것들을 두루 살피고 이해와 지성으로 모든 세대를 파악하는 가운데 각 사물들을 그 고유한 열에 맞추어 배치하고 또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몸으로 결코 포용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생각을 품는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어떤 이런 모든 이해와 이런 것들은 그 영이 그 지성의 좌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듯이 만약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가 흙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죽음에 의해서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떠나 옮겨가서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각자가 몸 가운데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림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그렇게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영혼을 거스르는 사악한 정욕과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모두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목자들은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 핵심을 영혼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독자적인 실체입니다.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죽은 후에도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 영혼이 떠나가게 됐을 때 중간기, 예수님 재림하기 전 중간기에도 영혼으로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영혼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겉사람에서 빛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형상의 고유한 자소에는 영혼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참으로 나는 우리의 외양이 우리를 야수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하는 이상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은 주로 땅을 보고 걷지만 우리 인간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다니는 걸 볼 때 또 그러한 주장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꼴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각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것은 순수함이 없다.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또 칼빈은 주장합니다. 이 세레베투스라는 사람이 신플라톤주의 입장에 서서 천사들과 택함받은 자들 안에는 실체적 신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형상과 모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히브리어는 한 가지를 두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형상이 모양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칭해지는 것일 뿐 다른 어떤 의미가 없다. 체렘이라고 하는 형상, 영혼의 실체, 데무트, 모양이라고 하는 데무트, 또 영혼의 특성들에 적용시키거나 또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작정하셨을 때는 그 말이 사뭇 모호했으므로 부사로 설명하기 위해서 모양대로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다. 그래야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영혼과 관련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불합리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는 앞에서 말한 원칙, 즉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종류의 생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 본성의 탁월함 전체까지 미친다는 그 원칙을 칼빈은 고수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으로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뛰어남을 자기를 지으신 분에 의해 수여된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로 여긴 것입니다. 예.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우리를 참되고 견실한 순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도로 찾는 일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얻게 되는 회복에 있다. 그는 우리를 참되고 견실한 순전함으로 되돌린다는 이유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운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살려주는 영과 아담이 창조되었던 생명을 대조하면서 중생에 있어서 베풀어지는 더없이 부요한 은혜의 분량을 서술하고 있음을 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는 데 있다는 또 다른 점을 배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갱신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갱신이라는 말은요. 복원이라는 말과 회복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얻는 그런 중생을 복원을 또 그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갱신의 의미는 먼저 지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순직한 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함이 회복이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부터 정신의 빛, 마음의 정직함 모든 부분의 건전함으로 현저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므로 우리가 그것에 따라 조성되고 회복되면 참 경건, 의, 순수함,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순전한 탁월함으로써 아담의 반역 전에는 그 안에서 빛났으나 점차적으로 너무나 사악해지고 거의 지워져서 그 폐허된 뒤에는 혼란스러운 것, 불구가 된 것, 죄로 오염된 것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선택된 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지만 그 충만한 강체는 이제 하늘에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또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상, 창조된 원형상, 타락된 형상, 회복된 형상. 그것은 또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이 더 자녀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 갱신, 회복, 그리고 복원, 네, 그런 의미로 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밖에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찾아야 한다. 실로 그것은 영혼의 내적 선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